사랑하는 이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각의 처소는 다를지라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곳이 이수중앙교회가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그곳 위에 임재하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산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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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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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은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수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고마비 결실의 계절, 코로나19로 얼룩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과 감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풍성한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매 맺기에 합당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부터 땀 흘려 씨앗 뿌리고 가꾼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결실들을 잘 거두게 하시옵소서. 또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상공인들이 쓰러지고 감원과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요, 주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수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무엇 하나 계획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주님께 불충한 상황 속에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잘 대비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인생 여정에 고통받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밝은 빛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대입 수험생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 거룩한 리더가 되는 장자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이 사라지며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이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교회는 매년 이맘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각 교회마다 형편에 맞추어 시기를 조정하여 여하튼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한국교회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 언제 어느 때부터 어떤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일을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유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지키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초대교회사의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4년 9월 13일에 서울의 모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때 서경조 목사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주일 제정에 대하여 강하게 연설하였습니다. 당시 그분이 주창한 감사주일 제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또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자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에 대해 무심결에 생각하기를 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웨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건너가 거기 도착하여 드린 감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감사절기의 유래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기 그 자체에 대한 도입은 거기에서 기인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서경조 목사님이 제창한 한국 초대교회 감사절기는 그 이유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감사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즉 구원받은 은혜 그 자체를 인하여 드린 감사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한국 농촌은 관계사업 부실로 인하여 해마다 흉년이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이 감사절기를 정하자고 주장했을 그 해에도 흉년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는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결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한국교회가 시작한 추수감사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지킨 추수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 예배가 아니라 비록 먹을 것이 핍절하여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드린 영적 은혜의 감사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의 감사신앙의 뿌리는 단지 열매의 풍성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영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제창함으로써 그해 1904년 전국교회는 일제히 감사주의를 지켰고 이것이 효시가 되어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사적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만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감사절기의 고상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감사에 대하여 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범사를 영어 성경은 all surrounding circumstance, 즉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역한다면 유익이 주어졌을 때는 물론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일이 잘 될 때는 물론이고 통장이 플러스일 때는 물론이고 건강할 때는 물론이고 그와 반대되는 상황 모두를 포함한 circumstance,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적어도 수확이 부실해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병 중에도 힘든 상황 중에도 드리는 감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유례없던 코로나19라는 질병 통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와 그 여파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달 참고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오는 동안 그 무더운 한여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으며 학생들은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지며 또 교회의 회중 예배가 영향을 받으며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 살림은 물론 젊은이들의 취업의 어려움은 물론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전반에 걸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신 개발 속도와 이후의 접종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처럼 내년 하반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조심히 예견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금번 2020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을 그냥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막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의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대체 왜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환난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앞두고 이 사실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작금의 상황에서 근본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시간 그걸 우리는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한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당시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환난이 힘들었는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이런 깨달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날이 있죠. 어떤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을 때 그러한 마음은 더욱 크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바타흐로 그 의미가 어디에 딱 달라붙어 꼭 매달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꼭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엄마 품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을 그 대상에 맡겨진 상태를 이것을 바로 의지한다. 환난 날에, 두려움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려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용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은 스스로 내세울 요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 당대 명문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공부 마친 사람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베스도 같은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그 연설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학문 세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천상에서 울리는 하늘 보좌에서 울려나는 주님을 친히 만나지요. 그렇게 직통계시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통하여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고 사명받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부활의 주님께 직통계시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해박한 지식과 지혜로 그것들을 정리해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이 이르기로 이르는 모든 말씀이 그를 통해 나와진 말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바울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런 것들에 반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란 표현은 바울의 몸에 있는 못된 질병을 말하고요. 바울은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여 죽은 자도 살리며 병든 자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몹쓸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몸을 치셨다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통해 얻은 바울,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와 같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시련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일들이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나로 힘겹게 하는 세상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로 근심케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환난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위로하다는 동사는 다시 숨쉬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이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심으로 위로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만 보아도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40장 이후부터 위로라는 말이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쳐 길을 가다 로뎀나무 아래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누웠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역시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성령을
그 이름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제 우리 안에 오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혼란 중에 만날 도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위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본문의 5절, 6절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은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빛으로 세우시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위로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환난 그 자체는 많은 아픔을 주지만 우리가 환난의 터널을 지남으로 얻어진 값진 것들은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는 피할 길이 없듯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계를 뒤덮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벌써 전 세계 3,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이제 곧 4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3일마다 100만 명씩 감염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 내년 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이제 내년 중에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또 내가 받은 위로로 위로해주며 서로 위로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힘겨운 자들을 나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를 통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이 환난의 때는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지나가는 동안의 과정에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 다움이 이 안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하루는 딸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슬픔과 충격 속에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찾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딸은 30이 훌쩍 넘은 뒤늦은 나이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후에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서 고통했습니다. 그 딸은 매주 임신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어김없이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제 사무실에 찾아와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6개월 후 정말 기적처럼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제 막 행복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웃 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만 한다. 내 아이를 애미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악착같이 그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기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녀가 고통 가운데 힘겹게 울먹이면서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목사님,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요. 딸의 장례를 마친 후에 노 부부가 딸이 남기고 간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괴로움 가운데 지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 부부가 제게 기도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날 같이 손 붙잡고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같이 울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환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주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픈 줄도 아시고 지금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이르매 지금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근본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감사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해 갑니다.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더욱 빠르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CCM계를 이끌고 있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 25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나왔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하나 부족함 없이 성실히 신앙생활 잘 하며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달리 글리팩이라는 약이 나와서 이 글리팩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해 가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습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은 결국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만 합니다. 마침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식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변함없이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믿음의 형제를 만나 2010년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3년을 지날 즈음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합니다.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음속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 극구 반대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담당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한 후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도 아이를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약을 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합니다. 자매는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진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곡이죠. 우리도 자주 부른 찬양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큰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를 찾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그러면 암이 재발해 죽을 수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렸던 때가 많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 환경 탓 멈추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며 이 한 주간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함으로 맞이할 추수감사절기가 감격스러운 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를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취업의 문이 열렸을 때,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차원 높은, 이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어려운 중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왕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엇인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진정한 감사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준비된 예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겨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성전 건축 헌금, 10의 1조 헌금, 선교, 감사,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한 지 어느새 10달,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며 장차의 시간 속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치유의 손길을, 은총의 손길을,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워 힘겨워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창조절 6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 낮 예배만 진행을 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주중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한 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중 성찬 예식과 특별 감사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올해 주신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오 기도와 주중 릴레이 기도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오 기도는 매일 낮 12시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릴레이 기도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순서나 명단을 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고 기도 제목 책자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책자가 없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추준호, 홍성호 수험생 두 분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있는 두 분의 수험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오늘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책에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서울 남연합회 정기총회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활 중인 우리 천석봉 집사님, 그리고 항암 투병 중이신 우리 김승태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영숙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희석 집사님, 조남주 집사님, 한미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같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
나의 길을 가를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위로자 되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심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을 허용하시지만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사랑하심과 이제는 친히 우리 안에 동거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워주시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또한 대입 수능을 앞둔 준호 성호 위에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 또한 멀리 출타 중인 유학 중인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